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처 입은 내재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상의 기준을 약간의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리틀이라고 하면서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을 가진 상태가 이게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어떤 사람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아이를 우리는 내면아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있는 아이, in the child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는 소림을 알아차리고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상처가 아물게 해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면서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슷한 경험을 또 반복하게 되더라도 스스로에게 자기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내자는 마음 안으로 숨어들고 상처 입은 그 시간에 멈춘 채로 발달조차 멈춰버립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철없는 짓, 애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바로 마음 안에 상처 입은 아이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자신의 상처를 받는 것은 똑같은 심리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쉬운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 입기 싫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자신을 과잉 보호해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가노모리 우나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흙에 새긴 글씨는 물에 젖으면 없어진다. 우리 내면의 상처도 부드럽게 다스리면 아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상처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숨어 살거나 도망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기에 상처에 익숙해지고 노력함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현실을 받아들임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상처와 비슷한 약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점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약점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창피하고 노출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약점을 꼬투리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통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약점만 크게 느껴지고 강점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약점은 더 커지고 심지어 장점마저 매몰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점보다 강점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점에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신감이 형성되고 약점에 덜 민감해집니다. 약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불안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이 선행을 실천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선행은 뒤로하고 지은 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 자기 죄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칫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점점 위축된 삶을 살게 될 위험이 있고 세심증 같은 신경증적 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의 죄의 성향을 들여다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참으로 복음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인 송봉예님의 시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변명이라는 시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은 오지요. 누구든지 살 길을 찾아 헤매다 취하고 빠지고 반해서 일생을 허우적거리기도 하지요. 고난의 때에 혼돈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게 되지요. 인생은 어느덧 산마루를 데려가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길. 시간의 흔적이 어떻든지 생이 끝나가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애쓴 시간을 헛되다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왔기에 살아야 했고 알 수 없는 길 가느라 힘들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위안이 되는 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라는 의미로 강복드립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